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십니까?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다면, 주님의 계획까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너무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분만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신 이후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란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 있었던 일들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전해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건을 잠재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재우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숨어있던 사람들,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일으켜서 부활 사건에 동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재우려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복음이 전파된 데 쓰임받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편에 설 수 있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이전까지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사람 부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이고 부자였다. 여기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59절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 놓았어요. 제가 이 아리마대 요셉 행동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리마대 요셉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호들갑을 떨지 않더라도 아주 묵직하게 깊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파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호들갑을 떨지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깨끗하게 싸서, 그리고 자기 무덤을 내놓고 그 무덤에,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이 아리마대 요셉.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 자기의 이 헌신과 이 행동이 아주 놀라운 헌신이었음을 알았을까?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 하면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헌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토대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요, 한 사람 만납니다. 때때로 그 사람 돌봐줍니다. 우리가 또 아우니치 갑니다. 이름 없는 마을,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헌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헌신과 이런 그 충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사람이 나타났지? 아니, 이런 보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그 헌신,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다르게 여인들이 있었어요.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냥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앉아 있는 사람, 그것을 쉽게 떠날 수 없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두드러진 사역은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병실에 있거나 몸이 아파 누워 있거나 때때로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묵묵히 주님 바라기로 앉아있는 사람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사건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늘 지키십시오. 반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재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62절부터 6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 이들이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앙숙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속이는 자,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냥 소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계획과 그 행동은,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 지킵시다. 66절에 보면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굳게 지켰다. 무덤 지킨다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무덤 지켜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돈을 주고 헛된 말을 퍼뜨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돈 주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그러나 이 거짓말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 사건을 잠재우려는 사람들,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 사건을 막으려는 사람들,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을 숨겨놨다가 결정적인 시각에 등장시키는 하나님, 아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리아 또한 여인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막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또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숨겨놨다가 일으키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을 막을 수 없던 그 사건 한복판에 쓰임받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인들처럼 당신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위대한 사건에 당신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영적인 세력도, 어떤 방해꾼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흐름에 당신이 동참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막으려 해도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떤 세력들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엄청난 복음 전파의 그 물결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